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수련회 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참 많이들 컸다. 어느덧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좀 아쉬운 점들은 없는가. 젊었을 때 좀 더 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고넬료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었다. 10장 1절이 그렇게 말하죠.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의 태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런 제목을 가져보게 됩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요. 어촌에서 살던 한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배를 타고 나가면 보통 이렇게 한 7, 8명이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배를 가지고 고기잡이 나가죠. 과거에는 이제 남자들만 나갔는데 요새들은 남자들의 손이 부족하니까 여자들까지 같이 나가고 심지어는 이제 부부들이 같이 나가죠. 그런데 배가 풍랑에 파산이 되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동네에 소녀 가장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 속에서 있었던 두 자매의 이야기. 한 자매는 연로하신 할머니만 혼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하고 자기가 살았는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연로하신 할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서는 뛰쳐나갔어요. 가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혼숙하게 되어지고 밤거리를 헤매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의 한 자매는요, 한 학생은요, 소녀 가장이 되어져 가지고 어린 학생들을 돌보고 어린 자녀들을 돌보죠. 동생들을 야간에 공부하고 그 낮에는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건국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 학생의 그 사건 상황이 전해지자 어느 회사에서 이 자매의 학생의 그 등록금을 4년 동안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스카웃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학교도 이 자매에게 4년 동안 기숙사비를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서 훌륭하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후회스럽게 만들었고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빛나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차이였을까? 그죠? 바로 그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한 사람은 그 태도가 반듯했고 한 사람은 그 태도가 엉망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떤 발생한 사건이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제 친구 교회 목사님, 그 친구 목사님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시골에서 한 청년이 올라왔어요.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청년이에요. 혼자였으니까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고 교회 봉사를 잘했고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반듯하게 하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직장을 소개해 주었어요. 좋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진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주의 일을 하고, 또 어른들을 예의 바르게 깍듯하게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 제 얘기 같아요. 그럴 즈음에 이웃 아주 부유한 장로님, 기업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뵈고서는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관연한 딸이 있는데 좋은 신랑감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제 딸을 신실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청년, 믿을 만한 청년이면 됩니다. 학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잘 훈련되어져서 제가 기억하는 회사를 이어받을 수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누가 생각났을까요? 이 청년이 생각난 거예요. 목사님이 중매처럼 되어져 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돈 한 푼 없었던 이 청년이 졸지에 부잣집 장로님의 사위가 되어졌고,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장래에는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죠. 그의 그 반듯한 태도가 그를 인생의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반듯한 사람, 그는 혼이 나도 그 혼나는 사건을 약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고치고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나 태도가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은 야단을 맞으면 반발을 합니다. 더 악해지는 거죠. 태도가 좋은 사람은 칭찬을 들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태도가 나쁜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우쭐하고 교만으로 가요. 태도가 좋은 사람은 강자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지만 약자 앞에서 거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강자 앞에서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 거만합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은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인격의 신뢰가 쌓이고 삶이 안정되어집니다. 그러나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그릇된 태도 선택을 하게 되고 세월이 흘러도 성장하지 못하고 삶이 불안정합니다. 이처럼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그들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것과 받으신 그 결과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물에 문제가 있었다,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짚어볼 수 있다면 오늘 똑같은 입장에서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가인이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하나님, 무엇이 부족했나요? 어떻게 했어야만 됐나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그죠? 오늘날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가인의 모습처럼 되면 안 되겠죠?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내가 하는 건 다 용납되어져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해주고 허락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아니요, 조금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고 하는 것들을 놓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놓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젊은이들이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해요. 예배하는 시간에 휴대폰을 끄지를 못해요.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중간이라도 휴대폰이 울리면 나가야 되는, 과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들을 많이 읽으셔서 잘 아실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나중에 한번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고요,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다윗에게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가 드러나요. 정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결정적인 힘이 되어줬던 사람. 그런데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압살롬에게로 붙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또 다시 다윗에게 들어와야죠. 자기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 다윗은 이게 늘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 안타깝게도 그를 살게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는 너에게 이롭지 않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분하야 장군을 통해서 요압을 죽입니다. 충성스러운 요압이었는데 그의 태도의 문제, 그죠? 충성하면서 겸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반듯한 태도, 무조건 바른 길 가는 거죠. 옳지 않은 길은 가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겸손을 선택하고요, 언제나 남을 존중하고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쪽으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이 반듯한 태도는 어디서 올까요? 그건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내면의 아름다운 사람의, 그에게서 빚어지는 삶이 반듯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의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 한국의 미국 대사로 왔었던 제임스 레이니에 대한 예화를 아마 들으셨을 줄 알아요. 그분 본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직업을 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때는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그 교수였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대학에 출근하면서 뭐 건강상의 이유로 그냥 길을 걸어 다니셨어요. 그냥 길을 걸어 다니다가 길가에서 노인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매일같이 만나요. 하면서 인사도 하고, 나중에는 집으로 초대받아서 커피도 마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노인 혼자 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기를 2년. 그런데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노인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워서 그 장례식장에 찾아갔어요.
장례식장에 찾아갔더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레이니 목사님께 편지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고 간 편지라고. 편지 속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제임스, 지난 2년 동안 내게 말벗이 되어주고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네. 내 재산 25억 달러와 코카콜라의 주식의 5%를 자네에게 주네. 여러분 25억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억 7천만 원이에요. 아니 2조 7천억. 우리는 안 놀래요, 그 정도 돈 가지고는. 그죠? 여러분에게 어느 날 그 2조 7천억의 돈이 생겼다, 뭐부터 하실래요? 근데 이 목사님 그 돈 한 푼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100% 에모리 대학에다가 기증한 거예요. 그런 걸 보셨기 때문에 그 물질도 맡길 수 있었겠죠. 그죠? 그는 코카콜라의 그 회장이었던 거죠. 아서 회장이었어요. 자기의 재산을 맡길 수 있었던 사람에게 주고 갔고, 정말 선하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주고 갔어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결과가 이 저녁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태도, 그게 아름다운 내면은 바로 믿음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그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이 아니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죠? 나를 위해 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 더 아름다울까?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 바른 태도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 베드로에게 이 백부장이 엎드려 절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은요, 자기 수하에 100명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죠? 100명 병사를 가진 지도자예요. 아니, 로마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파송받은 군대 장관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아는 한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물론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만 그 기간은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 여전히 뱃사람의 티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더군다나 이 가죽 펴는 집에 들어가서 가죽 같이 두들기고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를 초청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가 오자 베드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있으니 우리가 다 듣고자 하오니 말씀하십시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면이 아름다운 고넬료와 그 가족은 결국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그 가족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건 믿음으로부터 온다라는 말.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죠. 요셉, 정말 채색 옷을 입고 귀공자로 자랐죠.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을 그렇게 해본 사람도 아니고 종노릇 해본 경험은 전혀 없는 사람이 종 중에서도 그의 생명줄까지 주인이 붙잡고 있는 그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부터 했을까요? 그죠? 아니, 아버지 야곱이 말하고 할아버지 이삭이 말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고요. 내게 꿈을 주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원망하지 아니었을까요? 세상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유혹이 들어오네요. 주인집 아줌마,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알 수가 없죠. 그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막대 먹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차피 망가진 인생 막 살아보자. 아니, 이게가 오히려 내 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아닐까? 삐딱하게 마음 품고 행동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끈질기게 강청하는 그 여주인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주하리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게 믿음이죠. 이게 그 내면의 세계를 흔들지 못하는 믿음이죠. 이게 그 바른 태도를 흔들지 못하는 내면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 믿음이었죠. 가장 고통스럽고 억울한 감정이 복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아니 더 길게 50년 했는데, 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과연 이렇게 똑바른 올바른 태도가 있는가? 내면의 세계가 정말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내면에 유동치지 아니하는 그의 태도가 삐뚤어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요셉이 복을 받았던 모습처럼, 고넬료가 복을 받았던 모습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와 다음 세대 속에서 간증거리를 남겨주고 갈 수 있는 복받은 사람들, 이 시대의 고넬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